오늘 이 본문에 관하여 아마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느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 편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이 능력이다. 기본이 능력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본이 능력이다. 참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 이 기본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하여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을 이유로 해서 교회의 예배가 축소되고 때때로 중단되고 때때로 폐쇄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보다도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그보다도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 나머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술도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갑니까?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현장을 적응해가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 탁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조금 이렇게 그림 그려본 경험도 보면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어릴 때는 아니네요. 청년 시절에 부산의 명상의 집에서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 제자훈련 교육을 보름 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옥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늘 이렇게 왜 중요한 거는 탁 꽂혀가지고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때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때 들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여 옷을 벗으라입니다. 홀랑벗으라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전에 성도고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인이고 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인데 목사의 옷을 입고 사는 이 이야기 속에는 괜히 그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쓸데없는 정말 존재하지 않아도 좋을 권위를 부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이런 옷이 주는 지위가 주는 그 헛된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기본을 허물어버리고 자기의 존재가 어떠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을 받고 나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기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많은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그래서 보통 요즘은 부목사도 시간이 지나면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목사가 안수를 받음으로 독립적인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일을 했지만 언제나 당회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코치를 받아야 되는 독립적인 사역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은 마치 교회 수장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또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지 않겠어요? 어린 사람이 어머니 같은 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버님 같은 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김권사, 이원사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기본을, 옷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에서부터 멀어져 가면 너무너무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값만큼 회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이 옳은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했는데, 총회가 결정했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천조 대신에게 예배를, 묵념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나와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킨 사람들은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커나가면 돌이키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반복하고, 또 틈만 나면 반복하고. 여러분, 참 저처럼 목회 쉽게 하는 사람 드물죠? 틈만 나면 반복하고, 틈만 나면 반복하고. 기본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탁월한 모세가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사람을 알아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생애를 바쳐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인생의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오고 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지금 이 자신의 이 평생의 결단이었고 평생의 삶의 기본이었고 평생의 신앙 고백이었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얘기하는 겁니다. 참 너무 소중한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지켜야 되는 것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것을 내동댕이 친 채로 상황과 순간순간 자기의 처한 문제 앞에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첩형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싫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살아라. 오늘 세상은 정말 그 순간순간이 선택이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그 결이,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공동체가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참 이 구약의 지도자들이나 또 이 역사 속에 정말 훌륭한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가 어떤 신분이었던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시간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몸부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 말이죠, 이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제 지난 그 세 주간 동안서 율법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리셨는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들었잖아요. 다시. 그죠?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다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마 우리에게 늘 아마 새롭게 생긴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인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과 함께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기본이겠는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듯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그 죽었던 옛사람의 습관을 또 파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다시 산 이 새 생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 이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동력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오순절 이후에 두세 사람이 모인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요, 아바드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바드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뭐냐? 아바드입니다. 서비스란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입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가야 할 종점입니다. 예배. 그것이 기본입니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너무 익숙한 사람, 아브라함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정처 없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마침내 연약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변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때때로는 비겁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아브라함. 그는 주님을 경험하고 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임하는가 하면 그 지역의 기근이 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몰랐던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인 이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라는 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근데 그 피난길에서 돌아올 때, 그때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인이 경제적인 부였고요, 오래 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주렁주렁 낳는 거였고요. 그러고 보면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이나 이 복음 안에서 인생을 보지 않으면 늘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축복을 얘기할 때 이런 물질과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양과 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풀과 물이 문제잖아요. 키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말이지 가난할 때는 같이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함께 살 수가 없네. 이제 떨어져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볼래? 내가 나중에 선택할게. 롯이 선택한 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소돔이고 고모라였습니다. 목축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으로 보였습니다. 누구의 눈에는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그에게는.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소돔 고모라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소돔 고모라는 재앙을 입고 망하게 되고 롯은 빈털터리 빈몸으로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좋은 목축하기에 좋은 환경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너가 선택해라. 나는 다른 쪽으로 갈게. 척박한 소알 땅으로 갔습니다. 왜 척박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소알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알 땅, 척박한 땅에 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사람이 선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아멘입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내가 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나를 성공으로 이끌 자리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자기를 변화시켜 줄 것 같고 눈에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생의 쓸쓸함을 가지고 인생의 뒤안을 돌아보면서 뭐 하겠어요? 끌끌끌.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끌끌끌. 웃는 게 아니고 왜 이럴걸, 그때 그럴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이 롯의 자손들이, 그 자손들까지 말이죠,
고치거리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하나님의 인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방 열방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이자 과정이자 끝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얘기하면 늘 제가 데리고 온 분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공적인 세상살이를 하는지 모릅니다. 뭐 제가 그런 얘기 마르고 닳도록, 그죠? 예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멋있습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왜 세상에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죠? 이것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뭐 그런 얘기 기억이 납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후천적입니다. 그 후천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칼날같이 지키고요.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힐 정도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생피지 땀을 흘리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일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주일이요? 아니죠. 그 정신을, 그 마음을 본받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별이 다르잖아요.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좀 배워야 된다. 안식일처럼,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아니, 내일이 안식일이네, 미리 불 켜놔라. 왜냐하면 스위치 끄고 내리는 것도 안 된다고 규정해 놨으니까. 저는 오늘 아침까지 이 설교 타이프 마무리 거듭하고 쓰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종이에 글 쓰는 것도 안 돼. 저가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생각하고 지킨 것입니다. 그런 거를 좀 본받자. 그런 것 좀 본받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구별된 날인 이 주일,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도 좀 그런 마음 갖자. 우리 단순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10분 전에 주일 예배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 뭔지 아시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붙잡고 안식일을 엄청나게 구별되게 지킨 것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한다. 자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세우고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별된 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구별된 예물을 얘기하는가요? 왜 11조 얘기를 하는가요? 이거요. 세상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의식 여러분 보면 황소, 염소, 심지어는 비둘기 동원되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물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돈이 있으면 권력도, 돈이 있으면 명예도, 돈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그냥 있으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뿐입니다. 없으면 불편해요. 좀 불편해요. 어떨 때는 많이 불편해요. 불편하면 시간이 안 가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된 예물에 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재물이니까 이것을 네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늠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을 바르게 번역하면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행하고. 왜 반드시 행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최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익숙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시험하지 마라. 그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 여러분이 말라기가 언제 끝인 줄 알죠?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때 이후로 400년 동안 스톱이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했다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예물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으면 또 아이고 이거는 내가 필요 없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키를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두고 보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 이 암흑기 이 역사에도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로 나를 시험하여,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하겠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러니까 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테스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조금 있으면 수능이죠?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것 때문에 무슨 모르겠어요. 교육은 또 교육 전문가인 교육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등급을 매겨진다는 것은 이건 좀 아니잖아요. 순전히 이건 제 생각이고요. 수능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 뭐가 연상이 되는가 하면 푸주간이 연상이 돼요. 파랗게 도장 푹 찍히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렇게 등급이 매겨질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과 달란트를 깨닫고 어떤 순간에 어떻게 인류를 유익하게 할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스터 깽판 있잖아요.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요. 미스터 깽판 누군지 모르세요? 예. 바로 요 앞에 살아요. 야야, 예배를 드려야지, 너. 왜 그러니? 갈게요. 그래도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심령과 조우하는 순간에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두드려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살 떨리잖아요.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평생 이것을 다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거죠. 물질을 구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12지파 사람들 그 가나안에 이 땅 분배하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좀 더 가지면 좋겠다고. 좀 더 가지면 좋겠다. 좀 더 가지면 좋겠다. 좋은 땅 갖겠다고. 넓은 땅 갖겠다고. 예를 들면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많고 받은 땅은 좁으니까 더 달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서로 좀 존중하고 양보하고 함께 살자. 좀 부족해도 그렇게 살자.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럴 때 좀 사랑하고 살자. 좀 화목하게 해서 살자. 그래서 이 화목을 깨는 것, 사랑을 깨는 것, 그것을 깨므로 인해서 얼마나 일의 속도가 나고 빨리 목적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같이 가자. 서로 좀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존중하고 더디 가도 같이 가자. 제 생각이 더디 가도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요, 남자들은 전부 다 장로님이 되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권사님 되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연조가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좀 동력하는,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편가르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투표 안 좋은 거다. 자주 그런 얘기했죠. 성경 공부할 때. 예? 지금 우리나라가요, 쪼가리가 딱 나 있습니다. 쫙 진보와 보수가 쪼가리가 딱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후보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그 후보가 되면 무조건 밀자, 뭐 이런 기류로 지금 세상의 리더십을 지금 뽑는, 대통령을 뽑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편가르기가 돼.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떨 거냐? 그것도 예산 일은 아닐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만은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 저거 팀 말이죠. 나는 뭐 아볼로파고, 나는 개밥하고, 뭐 나는 예수파고, 뭐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수파면 됐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생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성령이 나를 성전 삼기 전에는 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워가고 격려하는 것조차도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발 사랑하고 살자. 요한도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뻔하다, 그죠? 뭐 전부 다 제살람 마시 살려고 하니까. 야, 무슨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요한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요,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주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않는, 가장 가까이 있는 네 가족조차 너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쓸어 안고 누구를 주의 품으로 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기본입니다. 사랑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목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 제가 읽고 지나갈게요.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까탈스러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합하냐 그러냐를 가지고 품을 사람, 품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받아들일 이야기, 받아들이지 못할 이야기,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어떡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좀 지나갑시다. 그러면요. 기도 생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집에 있으면서도 자유로우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깥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주일날 공적으로 예배드린 이것을 빼고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취지거든요. 이해하시고 계셨죠?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바라기로 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을 보면은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의 인물로 등록시켜 놨어요. 본문만 읽었고 지나갈게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물론 우리는 안나와 같은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럴 여건이 아닙니다. 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성령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절교 교회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을 받아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저 사람 믿을만 하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별설요, 평소의 결단을 다시 강조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작, 기초, 기반, 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동일한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함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게 믿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기본 말이죠. 어중간하지 말고 기본을 붙잡고 기본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